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칭의의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내용, 그럼 the matter of justification인데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과연 이제 무엇인가? 칭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칭의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아닌 것과 긴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칭의는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헛된 것이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흠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율법이니까,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과연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이 반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이 반율법주의, 소위 안티노미아니즘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안티노미아니즘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으로 복음에 대한 순종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니오노미아니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율주의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근데 이제 니오노미아니즘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이론이죠.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가 소위 이제 백스테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율법이 아니고 결국 이제 복음에 대한 순종, 이게 이제 일종의 새로운 법, New Law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걸 이제 니오노미아니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새로운 법으로 복음에 대한 순종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면 이제 from faith to faith란 말은 처음부터 믿음,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순종으로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이제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순수한 선언은 일종의 declaration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칭의라는 것은 새로운 법으로 복음에 대한 순종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칭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건의 여러 가지 형식을 준수한다고 그것이 곧 칭의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성화는 칭의의 결과이지 성화가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혹은 아니면 뭐 알미니우스나 이런 경우는 이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칭의 수단을 넘어서 칭의 어떤 원인적 근거로 제시될 때, 그거는 당연히 그 이제 성화가 칭의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정통신학에서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화는 칭의 결과지 성화가 칭의 원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믿음의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칭의를 위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가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만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전가인가 참여인가, 임퓨테이션인가, 임파테이션인가, 이것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관련해서도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신학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the gift of God, 선물로 봅니다. 반면에 그 알메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아주 작은 퍼센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1%가 됐든 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50%가 됐든 믿음이 칭의의 어떤 원인적 근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결국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믿음이 뭐냐? 특히 우리를 의롭다 일컫는 혹은 아니면 칭의를 받는 믿음, 이거는 이제 영어로 justifying faith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의롭다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3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임퓨트, 전가죠, 전가. 여긴 바 되었다는 말은 임퓨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죠. 이때 보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 소위 말하는 칭의의 원인적 근거라면 믿음은 도구적 수단이죠. 그죠? 이 믿음은 도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약속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결국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이 붙잡는 거거든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 신학입니다. 자, 칭의 원천은 믿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믿음은 이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트루먼트죠. 또 다른 말로 이제 means, 도구 혹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instrumental caus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칭의의 원천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죠. 이것이 칭의의 원인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2, 23절에도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여기 보면 자,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자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적 칭의관이에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더블 justification이죠. 그래서 the first justification 제 1칭의와 the second justification 제 2칭의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 1칭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나 자비의 내적인 원리나 습관이
이게 주입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the infusion or communication into us of an inherent principle or habit of grace or charity. 그래서 은혜나 혹은 아니면 자비의 내적인 원리나 습관이 우리 속에 주입되거나 전달되는 그것을 제1층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주어지죠.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일종의 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전에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 혹은 아니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원리나 습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겁니다. 주입이 내적으로 주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원죄가 사라지죠. extinguish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습관들이 추방이 된다고 주장하죠. 이런 칭의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1단계 내적인 원리나 습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칭의를 얘기할 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구분하죠.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1층입니다. 1층이에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2층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1층이는 뭐냐? 1층이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내적 원리나 혹은 습관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겁니다. 그죠? 내적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내적인 주입이나 혹은 전달이죠.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 내적인 원리나 이 습관을 가지고 의를 행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층인 제 2층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1층이 야고보서는 2층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이 루터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똑같이 우리는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로마서 사이는 뭐냐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일컬음을 받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면에 야고보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칭의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행동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층, 2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층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느냐의 문제라면 야고보서는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드러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결국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서로 조화의 문제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보세요. 이제 그것이 유일한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족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네. 그것을 의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1층이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습관이 내적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트렌트 종교에서는 소위 이제 메리툼 데 컨그로라는 스콜라적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여기 대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제 1층과 관련해서는 공로라는 표현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 1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원리, 의를 행할 수 있는 내적인 원리나 습관으로 주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 1층이는 공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데 공로는 어디서 쌓는 거냐면 제 2층에서 쌓는 거예요. 1층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면 일종의 이 퀄리파이가 하는 거죠. 자격이 주어지면 그 자격을 가지고 또 이제 실천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것은 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돼가죠? 여기서는 공로가 됩니다. 메리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1층과 2층이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메리트 데 컨그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에서의 이 소위 이제 공로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성적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량적 공로가 있습니다. 정성적 공로는 그 이 메리tum de congruo에서 the merit of congruity라는 거고요. congruity. 그 다음에 정량적이라는 것은 condignity라고 해요. 그래서 정성이라는 것은 최선만 다하면 의로 여기는 거고, 정량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꽉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condignity라고 하는데, 원래 그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소위 이제 전통적인 비아 안티쿠아, 소위 이제 토미스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주입이 되면 결국은 그 인간이 그 원리를 갖고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하는데 이때 100%가 도달해야 돼. 정량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코트스주의 쪽으로 오고 나중에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 이게 도저히 해도 안 돼.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정량은 너무 그렇고, 이 정량이 아니고 이걸 정성으로 바꾼 겁니다. 정성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메리tum de congruo예요. 정성적 공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최선만 다하면 이제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해요.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이게 리미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이제 그 토미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자체가.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타협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거룩을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성적 공로를 받아들이려면 거룩을 타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정량은 도저히 가기가 어려우니까 다 연옥 가게 생겼거든. 그 중에서 또 갈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도 가야 돼. 다 연옥 안 가고 천국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정성적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죠? 근데 또 보면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 중에 또 소위 잉여적 공로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 쓰기에는 넘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고, 그죠? 그 넘치는 그 잉여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성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3위 성인이라고 해서 옛날 순교당했던 사람들 103명을 그때 교황 바오로 2세 때 와가지고 성인 추대를 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이제 잉여적 공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보면 전부 이 수호하는 성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도 보면 루터가 이렇게 헌신할 때, 수도사가 될 때 성 안나에게 헌신을 하거든요. 그 성 안나가 잉여적 공로를 갖고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광부들의 신입니다. 광부들의 신인데, 원래 이제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법학 공부하다가 그곳에 페스트가 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흑사병이 돌면서 친구들이 죽고, 그리고 피신을 가다가 그때 이제 번개를 맞고 그곳에서 이제 성 안나요.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성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입문을 하죠. 그곳에서 스탈피스를 만나고, 이 성 아우구스투스 수도원 자체가 이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성적 공로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수도원은 이제 중세 후기에서 중세적이죠. 거의 중세 후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사고가 메리tum de congruo입니다. 트렌트 정교에서도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거 가지고 이제 루터가 이제 씨름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아퀴나스나 뭐 이런 럼바르트나 안셀름 같은 사람들을 읽어보면 정량적 공로거든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후기에서 계속해서 정성적 공로를 주장했는데, 그 정성적 공로하고 이게 정량은 아예 안 될 것 같고 정성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잘 모르겠고 양심의 자유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시편 강의하고 히브리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 칭의관이
들어있다. 그래서 루터는 칭의를 이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교리라고 생각했고, 칭의는 단순히 칭의 교회의 한 교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칭의론에 이제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1층이 더 얘기하면, 여기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 불과한 제2층의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그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죠. 그래서 1층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그죠? 근데 2층에서 그때 거기 가야 진짜 이제 칭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to have the mind prepared by this kind of believing to receive gratium pacentu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1층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소위 justifying faith는 아니죠. 근데 이 믿음이 justifying faith가 되려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이게 2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1층에서는 이때 이것은 좀 막연하긴 한데 뭐 성 안 나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믿습니다가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그건 뭐냐면 gratiam gratum pacentem 것은 뭐냐면, 이 gratiam이라는 것은 은혜를 이 gratiam 하면 이게 이제 은혜를, 원래 pacentum이라는 것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일종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gratiam gratum pacentem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은혜의 습관이 들어오죠. 그래서 죄를 내쫓는 은혜의 습관과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티암 그라툼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making us acceptable unto God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1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준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contrition과 repentance와 더불어 우리가 contrition 참회, 그 다음에 repentance 회개죠. 더불어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선하심이요 신실하심의 결과다. 여기 보면 의롭게 되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은 이제 바울이 칭의를 획득하는 데서 율법의 모든 행위를 제거한다고 가르친 칭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1칭의는 이제 로마서의 칭의죠. 근데 로마서의 칭의는 이게 준비로 보는 겁니다. 준비. 한마디로 준비예요. 그죠? 이것을 이 제 1칭이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은혜의 습관이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죄를 제거하고 죄의 습관을 제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의롭다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거는 2층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참회나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제 1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제 2층에서 second justification은 뭐냐? 자, 은혜의 사랑의 원리에서 나온 선행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원리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원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선행은 이 층에 proper formal cause 하면 적합한 형식적 원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선행이죠. 그죠? 믿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그리고 그 선을 행해서 정량적으로 꽉 채우면, 그러면 이게 이제 아퀴나스나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 토미스트로 이거를 못 채우면 이제 길이 있어야 되니까 정성적으로 가면 이게 이제 스코투스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비아 모데르나 쪽에 갔던 그 길로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선행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의미며 이를 통해 그들이 영생을 어쩌 있어 merit eternal life에서 공로입니다. 공로.
자체가. 제 1층에는 공로가 아니고 제 2층에는 공로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행위의 바로 이제 야고보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유스도 ex in justis에서 여기 보면 in justis니까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자가 유스도하면 이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첫 번째 칭의를 말함으로써 모든 행위를 배제하였다. 반면에 야고보는 두 번째 칭의를 말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소위 이제 공로적 칭의가 나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 소위 이제 율법을 지킬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면.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뭐 은혜 없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총의 신학은 그냥 가톨릭이든 뭐 알미니우스든 다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제 알미니우스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뭐 꼭 1층, 2층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원인적 근거로서의 믿음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물려서 결국 이제 그 길을 또 여는 이제 요런 측면에 있어요. 루터는 이제 이거 아니다. 칭이라는 거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임퓨테이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미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임파테이션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도 맞물려지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 부족하면 연옥으로 가는 거고, 그죠? 아예 안 되면 지옥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알미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100%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전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파테이션이니까 결국은 이 우리의 참여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견인의 문제하고 구원의 확신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칭의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건 이제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 정통지. 이 의는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소유신하지고 낮아지심을 통해 얻는 바로 의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보자, 또 이제 미디에이터로서의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그러면 우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이걸 소위 말해 이게 이제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칭의의 문제는 제사장으로서 좀 더 앞으로 가면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바로 이제 성육신 나자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학자들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수동적 순종은 우리를 위해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걸 보통 순환을 그럽니다. 순환 이게 영어로 suffer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능동적 순종도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켰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칭의뿐 아니라 능동적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사함과 이 소위 말해서 의의 전과를 이렇게 구분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 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죄인이 형기를 다 마쳤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형벌, 수동적 측면에서 형은 다 받았지만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죄 그대로 있어요. 그냥 형벌만 받은 거지. 그죠? 그런 면에서 의의 전과가 필요하죠. 능동적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능동적 측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그 이중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혹은 아니면 수동적 의와 능동적 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passive righteousness, active righteousness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신학책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passive righteousness, 그 다음에 active righteousness에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양측면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해보면 칭의를 위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될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항상 칭의에서 율법은 기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 이게 완벽한 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가 바로 이 의, 율법을 지키는 완벽하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의를 이렇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죄 아래 가두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또 한 사람의 순종,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죠. 그 결과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자, 생명에 대한 약속은 고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약속이다. 이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법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겁니다. 100%. 근데 생명의 법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생명에 이르는 법이죠. 근데 이제 그게 못 지키니까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아담을 얘기할 때 인간론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거든요. 동산 안에 있는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근데 그 명령을 어기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신학자들은 하죠. 그러면 그 자체가 아담에게 의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거고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기준을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죠. 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도 미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기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원래.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그게 이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바울 신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순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거지 남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종의 대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변자가 아닙니다. 우리 레프레젠티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는 페더럴 티올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언약신학에서 카베넌트 티올로지라고도 하고 소위 이제 페더럴 티올로지라고 하는데 정토신학은 페더럴 티올로지거든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킨 것은 대표자로서 또 다른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 신학에서 그게 늘 문제잖아요. 원죄론 들어가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 가르쳤던 그 교수 중에 닥 테리 형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내가 그 죄책을 물려받았다는 걸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거든요. 부패성만 받았다 그러죠. 부패성. 죄의 어떤 경향성.
이거는 이제 멀린스나 카너를 읽어봐도 멀린스나 카너는 이제 아담의 대표성에서 부패성만 인정하려고 하지 그 죄책을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디프레버티는 인정하는데 물론 거기도 자유주의가 남기잖아. 부패인데 원래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는 원죄론에 가면 아담은 대표자라고 해도 그 아담의 범죄로 부패성 혹은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지 그의 죄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통신학에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단지 부패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책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순종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대표성에서 부패성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성화의 측면이지 그러면 죄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죄책의 문제에서 대표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럼 아담도 대표성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주석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성서 해석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저게 첨예하게 졸신학에서는 대립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학이라는 게 우리는 어느 한 면만 보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막 스콜라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복잡한 뭔지를 막 몰라 보면. 그래서 처음 이제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막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원리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의학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해부학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나면 사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시스테매틱 디얼로지잖아요. 조신학. 시스테매틱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신학 서론에서 종말론까지 시스템인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 맞춰나가요. 맞춰나가고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거기 또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웨슬리 같은 경우요. 웨슬리 신학을 읽어보면 웨슬리는 그 원래 이제 앵글리칸이거든요. 그 성공의 신부였어요. 근데 당시 이제 웨슬리가 공부할 때 옥스퍼드 이쪽에서는 그 소위 이제 알미니우스 계통의 신학이 주류를 형성할 때입니다. 그 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고 나서 웨슬리는 그 소위 이제 경건주의 운동 영향을 받았거든요. 알미니안적이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이죠. 그 당시 정통주의 신학이 영국이니까.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거기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 알미니안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학과 청교도 신학을 같이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갖고 고민한 사람이에요. 웨슬리 자체가. 그래서 웨슬리는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으로 웨슬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된다. 저 모순이잖아, 모순. 근데 웨슬리는 성경에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전적 타락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다. 되게 재밌죠. 쉽게 말하면 칭의론에 들어가면 임퓨테이션도 있고 임퍼테이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웨슬리의 길이에요. 그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두 개를 긴장으로 그냥 두자는 거예요. 긴장 상태로 이거를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잃어버린다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다는 것도 되는 거죠. 그게 웨슬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자들 읽어보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종교적 신학과 그 다음에 이제 경건주의적인 그 신학을 이렇게 조화시켰다. 변증법적으로. 그걸 시도한 사람이 현대 신학 중에 바르트예요. 그래서 원래 감리교 신학자 중에 바르트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신 출신 중 교수들을 보면 다 바르트안들이에요. 다 바젤 같은 데서 바르트 공부한 이유가 바르트가 바로 이제 변증법을 통해서 이 두 개를 다 조화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웨슬리는 그 두 개를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서가 다 있다. 그래서 웨슬리안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대정도 얘기하지만 일종의 조건적 예정도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 예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트의 처치 도메틱스 읽어보면 바르트는 앞에서 쫙 있잖아. 읽으면 정통주의예요. 표현도 전지, 전능, 영원, 편지가 다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읽어보면 절대 은총. 근데
한참 있다 보면 다시 스물스물 뭐가 나와 자꾸. 하나님의 리미트도 나오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나오고 칭의에서는 임퓨테이션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믿음도 나오고 그죠? 침례교회에서 그거를 그 한 사람이 멀린스 카나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막 멀린스 카나가 막 성경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성경적 신학을 찾았다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경건주의죠. 근데 그게 침례교 신학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 주를 형성한 건 맞아요. 한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왜냐면 멀린스 카나 영향이 상당히 컸으니까. 한국 침례교도 영향을 받았고. 그러나 그것이 막 정말 성경을 읽다 감동받아 갖고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르죠.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학은 교회는 그 영향을 받은 거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 가면 이제 바르티안들이 많습니다. 영국 신학자들은 졸 신학자들 보면 발트주의들이 많아요. 왜냐면 영국이 갖고 있는 청기도적인 전통, 혹은 정통주의적인 전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웨슬리 부분들이 계속 보면 또 알미니우스적인 전통도 있거든요. 계속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바르트가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위 정통주의에 숨막히는 정통주의의 탈출구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건주의나 결국 알미니우스안이 나와야 되는데 요 두 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쪽 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극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르트주의죠. 이거는 웨슬리주의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웨슬리안과 바르티안이 같이 가는 거고 침례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거의 그 멀린스나 카나 같은 게 등이 이제 그쪽으로 길을 형성하는 겁니다. 졸신학에서는.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초보자는 참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자, 이 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 그죠? 칭의의 그 내용으로서의 그 의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한 사람의 의, 그죠? 소위 이제 그리스도의 의죠. 또 율법의 의, 또 믿음의 의, 또 의의 선물, 또 값없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죠. 또 이제 가장 좋은 옷, 탕자 비유 같은 데서 보면, 그죠? 이제 그 누더기를 벗기고 가장 좋은 옷, 그죠? 아들에게 적합한 옷을 입히죠. 그죠?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에서도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 이삭에게 나갑니다. 그것도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 옷을 입고 못 나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죠. 그리고 몸에 이 가축을 잡아서 양을 몸을 막 두르잖아요. 이제 그것을 갖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 설교한 설교가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칭의 형태, the form of justification을 좀 더 이야기하면, 정통신학은 정가입니다, 정가. 정가를 imputation인데, 원래 이제 정가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기도 하고, 상업적인 용어기도 합니다. 내 구자가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구자에 돈을 넣어주는 거, 이게 소위 정가거든요. 그래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impute, 이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할 때, 여기에서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뭐가 없이 without works죠. 그죠? 이런 것이 없이 의로 justified입니다. 의롭다 이걸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행위한 게 없이 의로 여기신다. 이걸 imput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어 핫사부인데요. 핫사부. 헬라어로 이제 로기즈마이다. 로기즈마. 이것은 to reckon, repute, estimate, attribute, or place anything to the account of another이죠. 세마다, 평가하다, 혹은 estimate도 마찬가지죠. attribute는 무엇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place anything to the
어카운터블하다 하면 다른 사람의 구자에 어떤 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걸 이제 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에게 돌리라 할 때 이 돌린다는 말이 임퓨트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로기즈마이에요. 로기즈마이. 같은 표현이고 히브리어로 핫사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롭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경건함이 없죠. ungodly.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근데 이 경건치 않다 할 때 여기에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에 1%라도 경건함이 있는가? 아니면 100% 하나도 없는 것인가? 할 때 알미누스는 뭔가를 찾죠. 찾아야 됩니다. 웨슬리는 어떠냐? 웨슬리는 찾을 필요가 없죠. 다 있어. 전적대락도 하고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리교회 웨슬리 신학에 충실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뭐 칼빈주의하고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 보면 또 자유주의가 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르트 신학을 환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그런 좀 자유로운 신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 두 개를 양축으로 같이 놓고 보려는 시도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느냐 아니면 일관적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알미누스는 그걸 일관되게 하나님의 제한성으로 해서 일관되게 신학을 만들어낸 거고 반면에 이제 그 정통주의 신학은 또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의 측면에서 일관되게 신학을 시스템화 시킨 겁니다. 쫙 만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신학이 이제 시스템화된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두 개를 좀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제가 볼 때 웨슬리안이나 이제 발트 쪽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근데 우리 정통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함이 없죠. 없다는 말은 ungodly 하면 아예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내적인 의나 전과된 의로 의롭게 됩니다. 내적인 의는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관점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정통주의의 입장이고 리폼드. 뭐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는 아닌데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죠? 내적인 의를 통해서 뭔가 의를 이룬다면 정성적 공로를 얘기하지 않는 한 이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면 받아준다. 근데 정량적으로 채우려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의, righteousness without us, 우리가 없는 의가 필요하죠. 그죠? 이걸 또 다른 말 alien righteousness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죠? 밖에서 주어진 의가 필요하지 우리 안에 과연 의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죠? 여기서 이제 신학이 쫙.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주석의 문제가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 치열하게 성경 주석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직 성경이니까. 그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미니우스는 성경 안 갖고 가는 성경 갖고 합니다. 그거 갖고 해석하죠. 웨슬리 마찬가지입니다. 발트 마찬가지죠. 그럼 정통주의 신학자도 마찬가지. 심지어 뭐 해방신학자나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도 성경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게 이 눈이죠. 눈. 그러니까 해석하기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원리는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날로기아 피데이가 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아주 주된 그 원리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내가 어떤 신관, 어떤 인간관, 어떤 구원관, 혹은 아니면 뭐 어떤 그 이 칭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서를 보고 해석할 때 달라지죠. 그러면 정말 성서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느냐, 아니면 일관되게 가느냐. 저는 성경은 일관되게 간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통주의적 관점을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고 그게 좀 맞다고 봐요. 성경이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절대 은총도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주의도 얘기하고 다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자체가
인간이 뭐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지의 자유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다라고 하는 또 이제 루터의 The Bondage of the Will.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인의 의죠. 곧 그리스도의 의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애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여기 보자 율법이 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네 번째로 아담의 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 in the same way죠.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에서 알미누스는 아예 전가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담은 아담일 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부패성, 경향성만 그것도 심지어는 자유죄를 통해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이게 대표로 이게 보기가 그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소위 이제 페더럴 디얼러지가 이게 조가 잘 안 되지만 정통신학은 페더럴 디얼러지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소위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기본으로 받아들여죠. 성경적 근거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 여기서 또 제가 그 구독론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범죄적으로 똑같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일 때는 all people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건 모두가 다 의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많은 사람은 택자죠, 택자.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알미니스는 또 그 해석을 안 해. 보면 이 많은에 대한 해석도 또 달라. 자기 신앙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 있다. 자, 다섯 번째.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죠. 왜냐하면 대표성 권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이 자체가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그건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칭의 시기, 칭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칭의의 수단도 있고 또 칭의 결과도 계속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